예, 오늘 본문 10장 1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10장 1절은 히브리서 전체 교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 중에 하나인 이 그림자와 참 형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죠, 이 부분을. 이 단어들이 나오는 구절인데 히브리서에서 그림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또 하나 나오는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참 형상, 이것이 서로 대조돼서 나오고, 이 그림자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히브리서에 또 나오는데 모형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 모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여러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5장 14절에서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영어로는 이제 pattern 혹은 exampl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참 형상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어겠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보통 뭘 얘기합니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나온 5권, 첫 번째 5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때로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작게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또 포괄적으로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제사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구약성경. 그래서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차 올 참 형상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델을 주신 거예요. 이 example, 모형을 주신 거예요. 그림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참 이 형상을,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게 하시려고 제사제도와 또 여러 사건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중에 뭐 룻뱀 사건도 우리가 한번 봤었죠. 이 여러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어떤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뭐 유월절, 뭐 초막절, 오순절 뭐 이런 거 있죠. 그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자, 드디어 지금으로 약 2000년 전 참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어요. 그렇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림자가 더 좋다고, 그러니까 더 익숙해진 것이죠. 거기에 훨씬 그림자가 더 좋다고, 모형이 더 좋다고, 또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비유는 아닐지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아빠가 갓난아이에게 이 자동차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로만 설명하는 어렵잖아요. 우리도 말로만 들으면은, 성경에 말로만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형상을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자동차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림을 주로 이제 그려주죠.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아이들에게는 직접 그려주는 일이 여전히 하죠. 그리고 만져보도록 하기 위해서 장난감 자동차, 조만한 장난감 자동차도 사줍니다. 좀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좀 뭔가 움직이는 걸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로 파워가 되는, 배터리 파워로 가는 그런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아빠는 이제 자기 아이가 운전할 수 있는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진짜 차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옛날에 갖고 놀던 그 장난감 자동차만 좋다고 방구석에 앉아서 그것만 계속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림자, 모형, 그게 진짜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정상은 아니죠. 그것은 분명 정상은 아니지만은, 사실 뭐 장난감 자동차만 갖고 논다고 해서, 또 차를 운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죠. 생명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참 형상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그림자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 다수였던 그 초대교회 시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말고 우리 익숙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말고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깊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또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성장, 믿음의 성장, 성숙이에요. 그래서 깊이 알지 못했던, 믿음이 부족했던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다수의 압력, 즉 모형이 진짜다, 그림자가 진짜다 라고 믿고 있었던 그 다수의 압력과 그 핍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림자를, 그 모형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다시 그림자, 다시 모형을 따르는 삶으로. 왜? 사회적인 압력과 압박, 다수의 압력과 압박, 여러 가지 것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상황에 나를 집어넣고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점점점 그런 비슷한 환경 속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수의 그 비진리가 나를 압박하고, 나의 직장에서, 나의 혹은 가정에서, 혹은 여러 나의 친구의 관계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나를 압박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또 불화를 일으킬 때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인가? 그렇게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이 예배 속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 참된 나의 믿음과 참된 사랑을,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렇게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지 않죠. 나의 믿음이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실질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정말 내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의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온갖 쾌락과 유혹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순결을 지키는 것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동의는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찬성한다는 것이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희생이 따르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인 부부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적 동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는데 5절에서 7절 말씀 봅시다. 이 구절은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5절에서 7절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히브리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서로 인터액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7절 누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부분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렇게 하죠. 이 구절은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 아래에 보면 그 아래에도 써 있어요. 제가 아래 작은 글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1000년 전, 그 약 1000년 전에 이 시편 계절을 통해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8절 10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10절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once and all이라는 말이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주어진 거룩함이 영원히 온전하다. 딱 한 번 드렸는데 영원히 온전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각 성도 안에 있는 성령님 자체가 한 번 이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그 거룩의 진리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번에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이 들어왔다 놨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이 거룩의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증거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동물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았죠. 매년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12제자들을 만나 가르치실 때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계속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5절은 성령께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거 역시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9절 20절. 자, 이 19절 20절은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는 역사 속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고요.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이 오죠. 처음 일어난 아주 무섭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섭고 공포스럽고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마치 오순절 때, 2000년 전 그 오순절이에요. 오늘날 그 오순절이 아니라 그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그때 드디어 신약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본어게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단체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이거를 이제 공관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태, 마가 세 개의 복음은 동일하게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디서부터 찢어졌을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다고 이 공관 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천입니다.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늘하늘한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이 성소 휘장은 수십 개의 실로 꼬아 만든 밧줄 같은 실을 다시 그것을 또 모아 섞어서 만든 아주 튼튼한 천입니다. 이 휘장의 두께에 대한 연구를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그 방금 얘기한 그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정확한 두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역사나 고증이나 이런 것들을 찾은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니까 최소 10cm에서 최대 15cm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로 보더라도 10cm, 두께가, 천의 두께가 10cm예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져서 딱 둘이 된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즉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 이 두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아멘. 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긴 것을 성소 휘장이 찢긴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성막 시절, 그리고 솔로몬 성전 시절, 스룹바벨 성전 시절,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세웠던 헤롯이 세웠던 성전이었죠. 그 헤롯 시대 성전까지 성전 안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성소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런 두께로 그 휘장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왜 휘장을 해놨냐면은 제사장이라도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속죄일 때 7월 10일, 성경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이제 한 9월 정도 되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피 흘리신 이후로는 누구나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지성소가. 우리는 지금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그 몸을 찢기져 주신 후 성소의 휘장을 쫙 하고 찢으셨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함부로 거기 들어갔다면 죽으니까. 죄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그냥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최소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형상인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도록, 그분을 예수님이 오시면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영접하도록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신 것, 그거 자체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이 된 후에도 과거의 그 습관에, 과거의 그 관념에 집착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그것이 다수의 압력이 다가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손해가 끼쳐지니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 모습.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내가 쉽게 막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손해가 따르는 거예요. 나의 사회적인 삶 속에서. 그게 어떤 길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 모형이 아닌 실체가 왔다. 그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것, 십자가에서 이 고통당하시고 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찢어진 그 관계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님 피 없이는 원수 관계였어요. 내가 왜 원수 관계였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어요. 이 원수 관계였던 우리 사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왕과 백성, 이 관계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무엇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화목의 직분, 화목해 하라시는 이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학교, 어디 할 것 없이 온 세상은 가득한 분열과 다툼, 뭐 꼭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이런 분열과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부부 사이도 일어나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일어나고 그런 갈등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찢어진 가슴들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도록, 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관계를 본래 하나님의 그 자녀된 관계로 회복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과의 영생의 그 단절이 일어났을 때 죄가 들어왔죠. 그죠? 뭐 어느 것이 먼저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죄가 들어와서 그랬다, 뭐 그것도 맞죠. 또 이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뭐 부부였죠. 그렇죠? 그것은 사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블레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 여자를 주셨습니까? 저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도 왜 먹으면 죽는다고 남편한테 그걸 줘요. 그죠? 막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리셋을 하려면, 다시 돌아가려면 무엇 먼저 가장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계단식 논과 같아요. 먼저 하나님과 위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회복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이 세상의 심리학이나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여러분이 가득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짓 포장일 수도 있고요. 그냥
도망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냥 이그노어하는 걸 수도 있고 잠시 휴전인 걸 수도 있고 우리는 인카운트 해야 돼, 그죠? 대응해야 돼요. 그럼 맞닥뜨려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힘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힘으로 회복되는 참되고 아름다운 회복,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회복.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이미 여기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자꾸만 나중에 죽으면 갈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죠.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죽어야지만 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고요, 거듭나야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 영원한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 영원한 본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로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 이 의미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진리와 사랑, 평화, 용서, 하나됨, 이것을 생각하고 그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때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싶으니까, 거절하고 싶으니까, 도망가고 싶고 무시하고 싶으니까, 죽어도 싫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고 싶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 할지라도 잠시 그때 얼른 주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눈을 감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녀라면은, 예,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복음의 십자가의 길, 위에서부터 때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아픔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Follow me 한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